오늘의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내 아들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시사재단 프로에서 이슈가 되는 현실의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문제가 있다고 성토하고는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대화와 타협,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것,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끝나면 사람들은 변죽만 올렸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뻔히 아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니 정부와 책임 있는 이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현실 비판적인 문학 작품에서 마지막에 모든 문제의 극복을 위해 사랑을 강조하면 인류애를 향한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 상속받았다 하여도 게으른 자는 가난해져서 형제와 친구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며 다른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을 갚아주셔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이들은 지식도 없고 성급히 행하여서 그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재앙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미련함에 이르기 전에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함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은 그 노하는 자를 벌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난과 부유함,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 대비하여 살펴보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가 가난함과 부함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미련한 이들과 지혜로운 이들의 행동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표현한 것을 삼가하고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자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성실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상한 척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 재물로 선물을 나누어 주면 더 많은 친구가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해지면 형제도 친구들도 모두 떠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냉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말씀이지만 대안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행동하며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연하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